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성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같이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지난주처럼 또 오늘도 한번 같이 좋습니다도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8호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옆 사람 보니까 어때요? 좋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마치 마귀 사탄이 자신의 놀이터처럼 누비고 다니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려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보세요. 세상의 다른 모든 싸움은, 전쟁은 말이죠. 싸움은 2등 하면은 잘했다고 상도 주고 하지만은, 전쟁에서의 2등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죽거나 아니면은 노예가 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죽기 살기로 여러분 싸움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 난 지 이제 1년이 좀 더 넘었는데, 그죠? 저들을 보면은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싸움합니다. 왜냐? 지면은 안 되니까. 지면은 죽으니까. 지난 여름에 남성교회 수련회로 이제 설악산을 갔단 말이죠. 설악산을 갔는데, 이 설악산이 관광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름철 더위를 피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봤습니다. 왜 여름철에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여 산으로, 바다로, 들로 여러분 피서를 떠나느냐 하면은, 여름철 더위를 여러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대처했다가는, 잘못하면은 내가 목숨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잘못하면은 잃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폭염에 국토 대종단을 하던 대학생이 더위를 먹고 죽기도 하고, 또 밭에서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죽는 우리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도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여러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무더위 속에 혼자 요즘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전기요금 여러분 그거 좀 아낀다고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 안 틀고 혼자 집에 여러분 있다가 돌아가시는 독거 어르신들도 여러분 흔하게 여러분 요즘은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피할 일이 있으면은 피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피하거나
또 물리쳐야 될 것이 그러면 뭐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피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치려면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잘 물리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치려면은 지피지기면은 백정백승이라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내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마귀 사탄 악령들이란 말이죠. 이런 악령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역경을 여러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 나타나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그러니까 참소하던 이 마귀가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는 이야기야. 주의 영이 여러분 임하였을 때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귀가 이처럼 밤낮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귀 사탄에 뭐가 된다? 밥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키 있죠, 키가. 예,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제멋대로 다루려고 한다는 이야기라. 예. 그러면은 사탄이 왜 우리를 여러분 삼키고 제멋대로 여러분 다루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아멘? 이 말은 사탄은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뭐 한다는 거죠?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도록 사탄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성도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그러니까 나쁜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사탄의 그 속임수에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안 넘어가려고 오늘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유혹하여 이제 넘어지게 하며 멸망의 길로 집어넣는 여러분, 집어넣는 것이 사탄에게 있어서 역사적 사명이고 목적이라면은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전술과 전략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에 여러분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쳐놓은 게으름에 여러분 빠지게 되면은 교회 가운데 보세요. 찬양대를 하거나 구역장을 하거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정신이 여러분 둔감해지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두뇌가
비정상적으로 우둔해지고 패기를 여러분 잃어버릴 때가 많다 적다? 많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들이 나의 게으른 것을 수면 부족이나 날씨 관계도 있겠죠, 그죠? 또는 음식과 일의 여러분 그 압박으로 그러니까 변명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냉정하게 말이에요. 자 보세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점검해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여러분 않다는 이야기라.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무기력하고 쭉 처지는 것이 수면 부족이고 날씨가 더워서 또는 내 삶이 분주하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사탄과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면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전술과 전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신경질 내게 해. 자, 신경이 너무 여러분 예민한 것은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련되게 보이기도 하고 지성적으로 여러분 보이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세련되고 지성적이라기보다는 신경이 예민한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신경쇠약에 빠뜨리고 또 우리의 이 감정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감정선을 건드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노하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평안이 넘쳐요. 자, 반면에 우리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면은 우리의 머리가 막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여러분 많아요. 생각이.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하면은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큰 강풍이 일 때에 제자들은 목숨이 이태로워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 이급한 상황에서도 배에서 뭐 하시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셔요. 주무셔야 될 상황이 아닌데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막 여러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하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서 굉장히 여러분 단순하게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친 바다가 어떻게 됐다? 잠잠해진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그죠? 영어 해독하듯이 막 작전 세우고 수학 방정식 풀듯이 막 머리 쓰고 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더라는 이야기야.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무리 거센 풍랑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여러분 딱 맡기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을 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살면서 우리 복잡한 일을 여러분 만난다 하더라도 복잡한 일이 몇 개서요 천지백갈인데 그죠? 수없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거 내가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주님께 맡기뿌려야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꼬인 거 여러분 풀어주시는 것이고 막힌 거 뚫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찮은 일도 여러분 신경 쓰게 하고 결국에는 신경 쇠약에 빠지게 하고 또 요즘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울증도요
복잡하니까 우울증도 걸리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인생이 복잡하니까. 고마 하나님께 맡김 뿌리고 맡김,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죽으면 여러분 천당 가는 거지 뭐. 그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울증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여러분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순하게 하십시오. 단순하게. 예. 세 번째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전술과 전략이 뭐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덕을 여러분 부리게 합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변덕을 부리는 것은 마귀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람은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없이 완전하신 분이지만은 마귀는 강교하고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여러분 변덕을 부립니다. 왜냐? 지나친 변덕이 그게 사탄의 뭐이기 때문이다? 무기예요. 무기.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12제자 가운데 회계직을 여러분 맡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여러분 그런 제자였어요. 회계 돈주머니 여러분 아무에게 맡깁니까? 그죠? 가장 믿을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덕스러워가지고 사단의 영이 여러분 작동하니까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먹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 당신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했다가 변덕스러운 사탄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베드로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반응을 안 하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좋아하고 사랑하다가도 변덕스러운 마귀가 역사하면은 우리가 서로 원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살펴야 해요. 이웃으로부터 너무 변덕이 죽걸듯 한다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면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항심을 갖고 시종일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중요한 말입니다. 예. 우리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이 전술과 전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치와 허영에 여러분 빠지게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분수를 넘어선 그러니까 사치와 허영심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인은 10년 동안 집을 17번이나 바꾼 사람도 있다고. 가구도 17번 여러분 장만했겠죠? 17번 바꿨으니까. 그뿐 아니라 매일같이 옷을 바꾸어 입고 새 옷과 새 집과 새 가구 여러분 장만에 미치다시피 여러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있다 없다?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집을 두고는 가정이라 말하지 않고 집구석이라고 합니다. 이 집구석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폭망하여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다고 합니다. 가유불급이라. 무엇이든지 가한 것은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속하게 해요. 여러분, 이 신호 잘 지키고 가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면서 이 설교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술을 여러분 드시는 분들도 내가 조사해보니까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약이 될 만큼 적당하게 드시고 가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밥도 적당하게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밥도. 가식하는 것도 건강에 여러분 해로운 거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가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말짝 도루묵 아닙니까? 일도 적당하게 내 건강 생각해서 그렇게 여러분 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소비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내라. 좀 더 많이 해라. 좀 많이 해라. 우리 에너지가 한 100% 있다 치면은, 그죠? 100% 있다 치면은 교회 와서 교회 봉사 50% 하고 50%는 가정에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도 여러분 잘 섬겨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가정의 일은 제쳐놓고 가정에는 여러분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쌓여있고 교회 와서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집에 가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아도 여러분 잘 돌보고 또 거기에 여러분 너무 치우치면 치우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세요. 적당하게 여러분, 적당하게라는 것이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죠? 내 손이 가는 데까지 가정도 잘 돌보시고 또 내 손이 가는 데까지 뭐도 잘 돌봐야 된다? 교회 일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여러분 5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전술과 전략이 뭐냐?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언어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심어준단 말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부정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늙으면은, 자, 그만 여러분 허무함에 여러분 빠지게 되고 인생 무상을 여러분 노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뭐하게 한다?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나 같은 게 살면 뭐해?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입시켜줘요. 살면 뭐하기는요?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아멘입니까? 언제나 죽고 싶다는 여러분 생각과 나쁜 말을 여러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면은 박수 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이웃이 여러분 좀 잘 되고 하면 배 아파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 끊임없이 남의 말을 나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어요. 수도 없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죠? 목사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 서로 불평하면 가가지고 벌금 받는다. 돈 10,000원. 쫓아가 10,000원 내십시오. 우리도 그래 볼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이 워낙 교회와 또 동네 돌아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천국과 지옥 주소를 하나 만들어줬다고 해요. 천국은 뭐냐면은 사랑도 좋군 축복하면 천국가리. 아멘. 지옥의 주소가 뭐냐면 원망도 많고 불평하면은 지옥가리. 여러분 어쩔랍니까? 천국 갈랍니까? 여러분 지옥 갈랍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는 여러분 지옥의 주소입니까? 아니면 천국 주소입니까? 그러려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일, 잘 될 일, 아이고 죽일 놈 하지 말고 아이고 살릴 놈. 그렇게 여러분들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전술과 전략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절망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 같은 그런 신앙을 여러분 소유해야 되는. 오뚜기가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오뚜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되면은 거둔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길이요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할 때에 사람들이 그때 낙심하게 여러분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또 낙심과 절망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심어줘요. 또 심하면은 우울증과 또 자살 충동까지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여러분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여러분 잘 안 될 때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 잘 되면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일이 여러분 잘 안 되면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은 나에게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간구하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7번째로 이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전술과 전략이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합니다. 성도가 잘 될 때에 마귀는 교만을 불어넣어요. 왜냐? 사탄과 마귀는 교만 때문에 타락한 여러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은 교만이 찾아와요. 우리가 태초에 마귀를 보면은 사탄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교만의 영을 심어주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들이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큰 축복을 받을 때에 마귀는 교만의 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합니다. 8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전술과 전략이 뭐냐? 형식적인 종교에 빠지게 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교회 기도하는 곳인데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기도가 없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게 합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게 하고 기도 없이 전도하게 하고 기도 없이 여러분 찬양대하게 하고 기도 없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헌신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사역을 해봐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기도 없이 교회 가운데 봉사를 하든 전도하면은 이것이 마치 뿌리 없이 자라는 이 나무의 그 잎사귀와 같기 때문에 쉽게 시들어 버려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네 좋은데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말라라고요. 그냥 니대로 네 힘대로 하라라고요. 왜냐?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속성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 없이 하면은 좀 하다 풀이 꺾여서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사랑방 전도축제, 구역 중심에 전도축제 합니다. 구역 중심에 전도축제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새 생명 여러분 작정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여러분 하려고 하면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방 전도축제 이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새 생명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새 생명 위하여서 기도해 보세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9번째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전술과 전략이 뭐냐 하면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미움이라는 것을 심어준단 말이죠. 사탄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도와 또 목사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뭐하게 한다? 미워하게 여러분 만듭니다. 이런 마귀의 전략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그렇게 행복할 것 같은 부부도 이혼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 살인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등
무서운 여러분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탄의 공격을 얼마나 여러분 받아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받고 있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지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은 끔찍도 안 합니다. 예. 마귀의 여러분 도구인 심각한 게으름과 낙심과 피곤함과 또 신경질과 이 미움 등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이 천국으로 순항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침투해 있는 이 마귀의 속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저들을 뭐하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여러분 총동원하여서 끊임없이 유혹해 오는 이 마귀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 왜냐?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뭘 주셨다? 권세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에 그냥 여러분 세우지 않습니다. 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능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12제자 세울 때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수십 년 믿었을 때가 아니에요. 불과 여러분 한 두세 달 정도 됐을 때예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권세로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귀신 들려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한 여인을 여러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뭐다고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뭐하죠? 조롱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심히 괴로워하면서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여러분 명령하니까 귀신이 즉시 어떻게 했다?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여러분 그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은 벌벌 여러분 떠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마귀 사탄의 그 시험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